우리 수요일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군가? 성령은 누군가? 벌써 마지막 주제가 됐는데요.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키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예배에 데리고 오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일,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죠. 요즘은 좀 뜸한데요. 예전에 한참 무슨 전도 세미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무슨 전도왕 모셔다 놓고 전도 방법 배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노회에서도 하고요. 전도의 방법 어떻게 했다, 얼마나 누구에게 공들였다,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도록 끈질기게 노력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100명, 몇백 명, 몇천 명 교회로 전도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내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세미나들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복음 전하는 일, 그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흔히 교회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전도의 근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이야기를 많이 성경 말씀으로 읽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들에게 또 가르쳐라. 마가복음 맨 뒤를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이 일이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은 똑같은 말씀은 없습니다만 비슷하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이 있어요. 잘 읽어보면요, 어디에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하나님 믿게 만들어라, 물론 그 당시엔 교회는 없었습니다만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전도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복음이 전파될 터인데 그 복음을 알려주어라, 복음을 깨우쳐 주어라, 그 일에 증인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복음의 전파, 원래 의미로서의, 전도의 원래 의미로서의 복음의 전파 속에는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이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진 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너희에게 증언했다, 실제로 내가 하늘나라를 살았다, 너희들과 함께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실제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의 전부인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물론 그 일도 훌륭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의 몫인 것이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전도 이야기는요, 무슨 전도왕 하시는 분들이 가서
강권하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잔치를 차려놓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누구누구라도 막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잔치 자리를 채워라. 봐라,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고 했잖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억지로 잔치 자리를 채워오는 일,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 전도했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중풍병 환자 이 친구들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아마 자기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친구들이 침상째로 들고 온 것을 보니까요. 이 중풍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서 침대째로 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째로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간절한 마음. 이 환자 스스로의 낫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표현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친구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 더 크게 표현되고 있죠. 이 4명의 이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 한마디로 하면 서로 간의 간절한 사랑, 친구의 병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씀과 행동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싶은 것은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일. 우리가 이 이야기의 진행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일을 칭찬하셨나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린 일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는지 칭찬 안 하셨는지는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계신 곳에 집 천장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린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너무 무리한 일 아닌가요? 너무 지나친 일 아닌가요? 어쩌면 예수님이 칭찬보다는 도리어 혼내셨을 일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정중히 나를 불렀으면 내가 안 갔겠느냐? 분명히 잘한 일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무언가 지나친 일이고 무리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뭐를 칭찬했느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거죠. 무대뽀로 뭔가를 막무가내로 사람들을 끌어온 일, 잘 끌어왔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으니 잘했다. 억지로라도 끌어와라. 잔치집 비유처럼 억지로라도 사람들 생각 못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정말 대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할 그런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라.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칭찬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것을 칭찬하셨냐면, 그래, 무리한 일을 했지만 무리한 일을 하도록까지 만든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아주셨던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을 용납해 주셨던 거죠. 무리한 일을 했어, 지나친 일을 했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알아. 그 마음은 칭찬해. 그 마음을 보아주신 거죠.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했으면, 이 친구가 낫기를 얼마나 바랐으면 그 지나친 행위를 이해하고 용납해 준 것이지 절대 그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강권해서라도
막 소매를 잡아 끌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라?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주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 간절한 깊은 마음이 있는 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억지로라도 막무가내라도 끌고 오면 된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여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끌고 오면 그 뒤는 성령이 알아서 해주셔.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무리한 일을 해놓고, 왜 억지스러운 일을 해놓고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 시킵니까? 저는요,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난 아직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데,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는데, 아직은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오면 오히려 교회에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참 어찌어찌해서 억지로 끌려왔지만 다음번에는 오나 봐라,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래 놓고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마음씀이, 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저 사람의 마음의 베품이 참 훌륭하구나, 본받을만 하구나, 그 마음의 근거가 뭘까? 아, 하나님에게 다 있구나. 그런 영향을 주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런 감동을 주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끌고 와서 그 뒤에 성령님이 알아서 감동 주시고, 알아서 은혜 주시고, 알아서 깨뜨려 주시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과연 칭찬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행위가 아니었죠.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언제 치유해 주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니까 치유받았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논쟁도 일어나고 웅성웅성한 뒤에 율법학자하고 티격태격 이야기도 한 뒤에 한참 있다가 11절 뒤에 보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때 일어나요. 치유는 그 뒤에 일어나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신 것은 죄 사함이에요. 치유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병 고침을 받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해도 되고, 무리한 일을 해서도 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래서 과연 침상을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대단하다, 치유받아라.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마음의 죄사함, 그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시급한 것은 용서였고 회개였고 죄사함이에요. 서로를 사랑해주는 일, 서로를 용서해주는 일,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일.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죠. 5절을 보면 믿음을 보셨다. 이 믿음의 정체가 바로 이 마음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시고, 얼마나 서로를 용서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서로를 얼마나 용납하는지를 보시고,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서로를 얼마나 받아들여주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그런 인간들의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 순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끼리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참 흐뭇하구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죠.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언제 나았느냐, 그 사건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중풍병이 낫게 되는 것은 뒷이야기에 불과하죠.
죄의 용서가 교리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씻어지는 그런 죄의 용서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 인간들의 삶인데 오늘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죄라는 건 없구나.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살아라. 이 죄의 용서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나요? 물론 맞습니다만 그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온, 복음을 살아온 바로 그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전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전도의 근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과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나도 너희를 포용하고 나도 너희와 하나가 되어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역시 위대하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하게 된 사람들,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감동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지요. 사람들을 끌어와서 예배당에 앉혀놓는 일,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나의 사랑을 온전히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다가 지나치고 무리한 일까지도 때로는 하게 되는 그런 사람.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수줍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잘 못해요.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주는 거 못해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입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해도 사랑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나도 그 나라에 살아보고 싶다. 나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보고 싶다. 나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보고 싶다. 그 은혜 누려보고 싶다. 그런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일 것입니다. 전도의 몫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살아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임을 배웁니다. 그렇게 증언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